22번에 일신과 무량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신 시연 무량신하야 일신이 무량신을 시연해서 일체세계 실주변 호대 기심청정 무분별하니 일념의 난사력이 이와 같더라. 이렇게 아까 그 일모단의 현중찰 온갖 무수한 세계를 나타낸다. 우리 일신상에 60조 세포가 있고 60조 세포마다 각각 또 60조의 세포가 있고 우리는 360조의 세포를 대중으로 동시에 모시고 다니는 거대한 세계며 거대한 법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이 환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360조의 세포와 함께 환경 공부를 하고 환희를 하든 슬퍼하든 화를 내든 우리는 거대한 360조의 대중과 더불어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여기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환경 전체를 꿰뚫어 보신 의상스님께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그렇게 아주 간단한 두 구절로 환경의 여러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일신시연 무량신 했잖아요.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낸다. 난초 그 잎 하나에서 수백 수천 포기의 난초를 배양해내고 인간의 세포 하나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복제해내는 거지. 무슨 오장육부 따로 복제하고 머리카락 따로 복제하고 그 머리카락 세포 따로 있고 무슨 뭐 뼈 세포, 피 세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 세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세포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를 복제할 때도 무슨 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하지 무슨 뭐 오장육부 세포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일신에서 시연 무량신이야. 최첨단 과학 이론이 이거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 바로 환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내가 뭐 그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저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견주어 보면은 이런 말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일신이 시연 무량신이라. 이 정말 이 시대에 딱 적합한 이론이야. 아까 그랬죠. 전자에도 환경 한 권을 갖다가 입력해 놓으면 그걸 1000번 만번 복사해도 하나도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그대로 분화하는 것. 그대로 분화하잖아요. 복사가 가능한 거예요. 배양이라고 했던 복제라고 했던 카피라고 했던 그건 다 같은 의미라. 일신이 시연 무량신. 그래서 일체세계 실주변이야. 그런 낱낱 세포마다 전부 한량없는 모든 그 내용을 인체라고 하는 모든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심청정 무분별하나 그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서 아무런 분별은 없어. 그래야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 더 이상 사고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의 사고가 원활하게 천변만화를 할 수 있으려면은 고정되면 안 돼. 고정관념을 제일 싫어하는 게 불교라고요. 고정되게 돼 있지 않아요.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머무는 바 없게 돼 있고 머무는 바 없게 돼 있으니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천변만화로 엮어내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아내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우리가 마음 쓴 것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1100억 화신을 놔두잖아요. 1100억 화신이 하나하나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천변만화. 1100억 곱하기 천변만화를 한번
계산해봐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니까. 그게 현실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능하면 고정관념 갖지 말고 텅 비우는 거. 그래서 기심청정 무분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공부할 때도 선입관 가지고 우리가 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선입관 없이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참 그 어려워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불교식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유교 책을 읽어도 불교식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노자나 장자를 읽어도 내 그 불교식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심지어 주역선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님이 쓴 주역선해라는 게 있는데 주역도 불교인이 보면 불교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주역은 주역대로 해석해야 돼. 장자는 장자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 불교는 불교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또 불교를 보면 또 저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가 화엄경 강의 책 낸 게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이대 교수로 있는 이흥 뭔가 있죠. 기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응? 이흥호인가 그렇지. 예. 김흥호인가. 그분 환경 강의 책 내가 서점에 있게 당장 샀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교수들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환경을 강의한 거예요.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보통 연희 목사하고는 다른 사람이지. 다르지 차원이. 그런데 읽어봤어 내가. 읽어보니까 기독교식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기심청정 무분별이 안 돼.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타노 스님도 이거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는 소리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아느냐 나보고 물어. 내가 안 봤다고. 중국 그 성경은 못 봤다 그러니까 허심자 수복이라고 번역했다 그래. 허심자 수복. 빌허자 마음심자. 마음이 텅 빈 사람을 복이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음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차이인데, 야, 그 번역 건사하다. 그러면 바로 불교 아니냐? 허심자 수복. 마음이 텅 빈자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지. 예. 복 받아도 받는 것도 아니고, 복 받음이 없이 또 받는 것이고. 이게 허심자 수복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심청정 무분별하니, 일념의 난사력이 이와 같더라. 불가사의한 힘. 한 생각, 우리 한 생각의 불가사의한 힘. 참, 우리 한 생각의 그 힘은 대단합니다. 일념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말이 달려오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고, 온갖 분야의 발전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불교 이론, 환경의 이론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진실한 지혜라. 어제 세간 불분별하며 모든 세간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일체법에 무망상하여 망상도 없어 그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선입관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망상 부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절대 편견은 금물이다. 편견은 금물이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모든 세간에 불분별하고 일체법에 무망상해서 수관제법이나 이불치라. 비록 온갖 사실들을 다 보지만은 그대로 취하지 않는다. 취사 선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무슨 야구 게임을 하나 봐도 막 그냥 열을 내고 욕을 퍼붓고 감독을 욕을 했다가 선수를 욕을 했다가 그 왜 욕을 한다고 화면 TV 들여다보고 욕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 자리에 있는 감독도 선수도 안 되는 것을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는 뭐 축구 경기 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러 신문에 나잖아. 축구 경기 보다가 죽는 사람. 우리나라도 더러 있었고. 그 평정심을 갖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수관제법이나 이 불치라. 비록 모든 법을 안 보는 게 아니야. 도인이라고 해서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알아. 그런데 거기에 취사 선택이 없어. 지도문안 유형간택, 지극한 도는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간택이야. 간택을 싫어할 뿐이야. 하안구 중생 무소도로다. 항상 중생을 구제하지만은 제도하는 바가 없더라.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해. 열심히 지장보살은 지옥에까지 가서 중생을 제도해. 그래도 제도하는 바가 없어야 돼. 제도하는 바가 없다는 건 뭐냐? 이게 삼관이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 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관점이야. 우리들 관점으로 중생은 아주 죄 많고 때 많은 중생, 몹쓸 중생, 얼른 떨쳐버려야 할 중생. 이게 이제 우리들 관점이야. 세속적인 관점이지. 그 다음에 중생은, 일체 중생은 다 공하다라고 보는 거. 공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이제, 소승들, 성문영각들의 관점이야. 조금 차원이 다르죠. 뭐 텅 비어서 없는데, 모두가 무한데, 뭘 그렇게 중생이라고 굳이 그렇게 할 거냐. 중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도 무하다. 부처도 공한 것이고, 부처도 근본이 텅 빈 것이다. 요거 이제 소성적인 일종의 편견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보다 높은 차원, 가관, 공관, 중도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공관, 가관, 중도관 이렇게 순서를 친다고. 왜 그러냐? 가관이나 공관이나 그게 같은 것이야. 유를 싫어하고 물을 취하나, 물을 싫어하고 유를 취하나, 그거는 허물은 똑같아. 허물은 똑같아. 그래서 공관, 가관, 중도관 순서를 그렇게 막, 흐트려가지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 본래 부처로 보고 제도하니까 뭐라고? 항구 중생 이 무소도라. 항구 중생 무소도. 항상 중생을 구제하지만은 제도하는 바가 없다. 본래 부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온갖 중생들을 많이 제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선가의 말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 아무것도 제도한 바가 없다. 왜? 본래 부처인 것을 지가 뭘 제도한다는 거예요. 다만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줬을 뿐이지. 부처로 만든 건 아니라 이미 부처인 사실을 가르쳐 줬을 뿐이라. 그걸 그대로 수긍하면 수긍하고 말면 말고 그런 거지. 수긍하는 사람은 그게 그 소위 교화다, 제도다 하는 것이고,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제도 못 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지, 사람을 바꿔가지고 변화시켜서 제도했다거나, 교화를 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단 말이야. 이게 무소도야. 제도한 바가 없다. 일체세간 유시상이라, 일체세간은 모두가 뭐다? 상상이야. 전부 우리 생각 노름이야, 생각 노름. 상이라. 어중종종 각척이라 하니 그 가운데 생각 가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세상이 돼가지고 무슨 진보다 보수다 해가지고 온갖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날뛰어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다 하고 그 어중에 가지가지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지가지가 각 차별하더라.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생각 노름은 그런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인정해야 돼. 생각 노름이니까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거 수긍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상경계 점차심하야 여기 나오네. 세상의 일체 사상 이념 그 다음에 문명의 발달도 마찬가지야. 상의 경계, 생각의 경계라고 하는 거 험하고 또한 깊다. 험해. 너무 험해. 세상 험하잖아요. 자유세상이 되노니까. 자유세상 아니라 하더라도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몸은 구속할 수 있지만 생각은 구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우리가, 서로, 주장하기로 하면 너무나도 험하고 험해.
그래서 위헌신통 이구탈이로다. 그러므로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험하게 세상을 또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신통을 나타내서 구탈한다. 구제해서 해탈하게 한다.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좋은 입장이고 저것도 좋은 입장이고 다 수용하고 다 용납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기어이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구탈, 구제할 구자, 벗을 탈자 이겁니다. 비호한사 자jel에 가야 마치 마술사가 자유자재한 힘이 있는 것과 같이 보살 신변 여겨시러 보살의 신통 변화도 또한 그와 같다. 근사하잖아요. 아까도 마술사 이야기를 했지만 마술사가 자기가 준비한 그런 어떤 그 보일거리는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불도 보이고 무슨 비둘기도 보이고 카드도 보이고 비둘기 알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보이고 그 자제력이죠. 그게 물론 한계가 있지만은 보살 신변 여겨시라 신변 법계 급 허공하여 이 몸은 지신이죠. 지혜의 몸입니다. 법계와 그리고 허공계에 두루해서 수 중생심 미불견이로다. 중생심을 따라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다. 보지 못함이 없더라. 자기 깜냥대로 보살의 신통 변화를 본다. 뭐 보살의 신통 변화라고 했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합시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 부처님을 그 나름대로 들은 대로 자기 아는 상식 많지만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법성계 구절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참 아주 근사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말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늘에서 끝없이 황금 보화가 막 쏟아지는 것과 같은 거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대로 우보익생만허이라 허공 가득히 보석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그냥 사정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어요. 뭐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보태서 그렇게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중생 수기 등리기라 중생이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야, 참 천하의 그 명문들이 많지만은 그 의상스님 같이, 의상스님은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딱 법성계 270자인가요? 그것 하나 내놨는데 천하의 명문으로서 이 많고 많은 80권 화엄경을 그 몇 글자 속에 한 폭의 글 속에 다 담았잖아. 그래 그 말만 하나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여러분들 설법해도 남는다니까. 우보익생만하고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가득히 쏟아지는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어디서 뭐 보석 한번 떨어진 적 없어. 뭐 요즘에 운석은 가끔 떨어지지만은 그 경에서 말하는 보석은 떨어진 적이 없어. 아무튼 우리 인생은 현재 이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고, 그래서 뭐라고 흠소신마 임재스님 부족한 게 도대체 뭐냐? 네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끼고 말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거기다가 기뻐할 줄 알고 목나 울음을 터뜨릴 줄도 아는데 도대체 부족한 게 뭐냐 말이야. 그런 신통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그대가 무엇이 부족한 거고? 사실 완전 무결한 존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중생 수기 등리이기로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전혀 그런 이론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아이고 인생 속상하고 그냥 우라통 터지는 게 인생인데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하는 사람은 비가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는 것 같아. 물 한 방울도 고이지가 않아. 그래도 혹시 저 중에 뭔 소리를 하는가, 불교에서 뭔 소리를 하는가 하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래도 가랑비에 물 한 방울 두 방울 그릇에 고이는 거, 자기 그릇에 고이는 거지.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